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2026년 2월 12일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오늘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부터 54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번째 표적입니다. 내용을 좀 요약해보면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모든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 가나로 돌아오십니다. 그곳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두었던 이 가버나움의 한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됩니다. 주님은 기적을 바라는 이 군중들의 신앙을 경계하면서도 오직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길을 떠났던 이 신하의 순종을 통해서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아이를 살리는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두 번째 표적입니다. 말씀의 권세가 이 시간과 공간, 거리를 초월해서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 절씩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의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환대하는 것과 그 이면에 있었던 더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44절, 45절을 보게 되면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메시지나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정체성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참된 신앙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구경꾼으로서 제3자로서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모습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은 이 갈릴리 사람들의 이 영접, 예수 그리스도를 환호하고 영접하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뜨거워 보일지 모르지만 이 영적인 회개와 믿음이 결여된 단순히 육신적인 환대였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여지는 현상에 따라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적에만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이 신앙은 기적신앙, 표적신앙, 어떤 기적만 바라고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서 납니까? 우리 로마서 말씀에도 나누었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46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왕의 신하가 간구하는 것과 주님이 책망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47절을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왕의 신하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위치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높은 지위를 가진 자도 자기 자신의 자녀의 죽음 앞에서는 아주 무력한 한 인간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그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야지만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공간적 제약에 갇힌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반은 알고 반은 몰랐던 것이죠. 자, 4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그 왕의 신하를 가리켜서 하는 말, 이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적에만 반응하는 갈릴리 사람들 전체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었어요. 이 갈릴리 가나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표적을 봐야지만, 기적을 봐야지만 그의 능력을 인정했던 것을 예수님은 꼬집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에이카스는 주님이 기적 자체를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기적이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만 믿겠다라고 말하는 이 고집스러운 악한 마음들을 꾸짖으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 보고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말씀을 신뢰하는 것부터,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우리의 이 믿음이 들음에서부터 나고, 이 들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부터 우리의 믿음은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열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으로 보아야지만, 내 눈으로 직접 봐야지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상황들도 볼 수 있게 되는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단락은 49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이 말씀의 능력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였던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5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함께 가달라고 요청했던 이 신하의 요청을 거절하세요.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만 치유 사역을 진행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이 말씀을 들었던 신하의 태도가 변했다는 사실이에요. 더 매달리고 더 간구하면서 같이 가자고 예수님을 조르지 않고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갔던 것이죠. 그래서 F.F. 브루스는 이것이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성숙한 믿음, 성장하는 믿음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지 않죠.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년 전에 우리와 전혀 관계없었던 저 예루살렘 땅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사건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우리의 믿음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힘이 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51절부터 53절을 보게 되면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1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왕의 신하는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그러니까 치유를 받기 이전에 이미 믿음을 가지고 내려갔던 거예요. 자기 아들이 살아나고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를 영접하러 나왔던 또 다른 종들을 만나면서 확인해 보니 주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하는 그 시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은 이 시다 개인의 믿음을 넘어서 그의 가족들, 온 가족이 믿고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의 확장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주님은 우리가 처했던 그 위기를 통해서 그 가정을, 그 모든 집안을 복음화 삼는 이 통로로 삼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원포인트로 기적을 보아야 믿는 신앙은 위태롭지만 주님의 말씀을 먼저 믿고 나아가는 신앙은 기적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적을 봐야지만 믿겠다가 아니라 믿으면 기적을 보게 되는 이 순서를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권세 있는 말씀임을 오늘 우리 가슴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을 놓고 기도할 때 상황이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이 상황과 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약속하셨다면, 주님께서 오늘 왕의 신하에게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믿고 걸어 나갔던 그 왕의 신하처럼 묵묵히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그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적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문제 해결만을 바라고 쫓아가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신앙을 넘어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직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성숙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